네, 오늘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셨고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로마의 황제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 호적을 하라는 것 때문에 요셉이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사람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도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해서 짐승처럼 살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다시 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사람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소와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에 대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6절을 보십시오. 자, 거기 있을 때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나사렛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나사렛이 어디냐면 나사렛이 어디냐면 그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는데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와서 보니 6절에 보시면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냐면 집이 아니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곳이 바로 구유, 그 소나 아니면 돼지의 여물통 위에 누워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방 하나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좀 늦추셔서 태어난 다음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여행을 하게 하셨고, 마침 이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게 하셨고, 여관에도 방이 없게 하셨고, 그래서 하필이면 이 구유, 이 소, 돼지가 있는 그 곳에 구유에 눕게 하셨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목자를 굉장히 친숙하게 봅니다. 굉장히 친숙하게 보죠. 그리고 세상에서 목자, 우리 지금 특별히 우리 미국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카우보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그렇게 소를 많이 키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말입니다. 우리의 문화나 미국의 문화하고 좀 다르리 이 유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목자라는 이 직업 자체가 부정한 직업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목자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목자가 양떼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혼자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난 양을 자기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사람 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하고 부정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2장 6절과 7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국간에 있는 구유입니다. 아주 천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려줬냐 하면 목자에게 알려줬습니다. 아주 천한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유를 바라보면서 그 마국간 안에 있는 구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천한 곳입니까? 그리고 목자, 얼마나 천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직업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좀 더 좋은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살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의 집이나 아니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마을 구유나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더러운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다 더러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러운 곳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냐면 다 세상이 더러우니까요. 세상이 다 더럽고 세상이 다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죄로 가득 찬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천한 곳. 세상은 다 죄의
쌓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천하고 가장 추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은 더러운 곳도 있고 깨끗한 곳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직업 가운데 천한 직업도 있고 귀한 직업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시거나 목자를 보시는 그 시각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을 보는 그 시각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이 더 더러운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유나 가이사 아구스토가 살고 있는 그 왕궁이나 다 같이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 가장 천한 곳,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곳에 누워 계셨고 그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온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사가 와서 이 목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구유와 같이 더러운 곳에 살고 있는 죄인들, 그리고 목자처럼 천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황제에게도, 총독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유와 같이 더러운 곳에 흙을 묻히고 그런 오물을 묻히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을 대신한 화목 제물이 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오물 가운데 퍼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완벽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직접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